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정 명절을 설날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시골에 내려가나 아버지 친척들의 집을 가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꼭 예배를 드려서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제사를 막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예요? 진짜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새해가 되거나 구정 명절이 설날이 되면 친척이나 또 이웃들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지,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나는 건강한 복을 갖겠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립싱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복 그러면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 이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복은 수라는 복이에요. 수복.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래오래 사는 복.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나이가 한 40이나 45세가 수명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옛날 같으면 여러분의 한 3분의 2는 다 주님 곁에 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부의 복이에요. 부. 오래 살아도 돈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가난하게 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오래 살고 수의 복과 부의 복을 꼭 소원합니다. 아,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복 그러면 돈 그러잖아요. 돈을 달라고. 또 세 번째는 강령의 복입니다. 강령의. 이 강령의 복이 뭐냐면 오래 살고 돈도 있는데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오래 살아도 중환자실에서 산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강령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 복은 뭐냐? 유호독이라는 복이에요. 유호독. 유호독이란 뭐냐면 오래 살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돈도 많은데 즐기면서 살아야 돼. 사람은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놀는다, 뭐 놀러 간다, 여행 간다, 뭐 이런 생각하면 그런 즐기는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아마 여러분 일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놀으라면 여러분 놀겠어요? 못 놀아요.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은 이 즐기는 법을 알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는 방법을 아는데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덕을 좋아하고 남에게 덕을 많이 베푼 그런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기는 유호덕이라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으로 5번은 고종명이라는 복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죠. 하늘에 주신 수명을 다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걸 말해요.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런 5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는 뭐 복 받기를 원하지 않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복을 받지 않고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글쎄 건강하게 살겠죠. 뭐 나는 내년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살고 누리며 살고 또 한 100년이 아니라 한 200~300년 살아면 좋겠지 않겠어요? 뭐 또 거기다가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덕을 많이 베풀고 죽을 때는 좀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는 이런 복을 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성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복 없어도 돼. 난 구원의 복만 있으면 돼. 그거는요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조하면서 나는 팍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모든 인간이 공통적인 성향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복을 누리려면 누구에게 이 복을 구해야 되느냐 이거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주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할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풍족하게 쓸 거야.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복 중에 그런 복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해서 받으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받을까? 이 복은요,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복이에요. 복.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에. 당신 복을 누구한테 받을 거요? 그러면 답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냥 어설프리하면 어설프게 알아요. 복을 받는 방향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원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 주실 능력이 되시는 분한테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바알이라든가 뭐 석가 뭐 부처라든가 또 뭐 점쟁이한테든가 복 주세요. 그 사람 복 주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면 어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도움의 손을 펴야죠. 돈이 필요하면 저 사람의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주실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복을 주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복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 안 받고 불행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확실히 대답해요. 복 받고 행복하게 사셔야죠. 복이라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물질만 보면 안 돼요. 물질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으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부으시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생육의 복,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는 복을 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권한의 복을 주셨다.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먹을거리. 그러니까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모든 목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하고 의의 관계를 맺고 나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큰 이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12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복을 너는 복 받을 자인데 너를 향해서 축복을 하면 너 복을 줄 거야. 근데 너를 저주하고 비판하면 너 그대로 망해. 이런 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사님을 향해서 저주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대로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 복 받을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모르니까 막 시부렁 하는 거지. 아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좋은 말 해도 옆에 사람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지. 새해부터 구정말처럼 망해라 이런 소리 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는 사람은 안 받는 거야. 다 많이 받으셔야 돼. 이 복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믿음으로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땅 목축하고 해서 돈 번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복을 부어 주시니까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또 동시에 뭐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과 그 이방인들 장차 있은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함으로써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말씀입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듯이 우리도 똑같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복을 뭘 어떻게 하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방법인데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시다.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청정해서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 말씀들이 다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복을 받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다른 말로 순종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많이 믿고 많이 순종하면 그만큼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 안 하고 믿음대로 안 살면요, 내 허덕이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고 맨날 병이나 들리고 질병 생기고 집안에 우환 생기고 이러느냐. 그거는요 본인에 달린 거예요. 본인에. 뭐 누굴 탓할 것도 없어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면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한 복들을 임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켜 행하셔서 복 받는 인생,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정확히 어느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복은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복은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하나님.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만큼은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껄스러우면 구하기 좀 힘들죠? 요즘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때? 하나님이 난 너 몰라. 내가 너 어떻게 구해줘?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돈 꿔달라면 구해주겠어요? 나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거든요. 평소 때 자기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잘 맺으면 어때요? 그래 내가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무슨 기복신앙이다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을 구하지 않아요. 뭐 알아서 주시겠지 뭐. 세상에 알아서 복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 받는다. 그 말이 맞아요. 또 이것을 복 구하는 것을 마치 죄악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기복신앙이야. 안 돼. 이 기복신앙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부처님한테 달라고, 뭐 하늘에 계신 분한테 천지신명한테 달라고. 진짜 하나님에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무속적인 신앙. 뭐 계량산 도사가 구해준 복을 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내가 너 복을 주겠다. 복 있는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 복을 구해서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런 복을 포괄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생각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갑자기 등록금을 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 구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실제적으로 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삶을 자세히 하느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겠지.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주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시스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실패하는 원인을 쭉 살펴보면요, 대부분 사고방식이나 생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자꾸 망해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 뭐가 그렇다, 예를 들면 약간 망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바로 생각의 시스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가치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선택과 결단할 때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 밑에서 10년만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생각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실패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다 주고 줘도요, 또 실패해요. 그 생각의 시스템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결정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경험하니까 실패한 경험한 사람은 늘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다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간단해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되게 쉽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자. 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면 생각을 바꿔버리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요, 오류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이러스 감염되고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여기를 찍었는데 전 딴 데 나오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싹 지워버리고 새 프로그램을 깔아버려야 돼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오래 쓰면요, 계산기가요 잘 답을 못해요. 응답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기 버려버려야 돼요. 아깝게 버려버리고 새 거 사서 사면 잘 돼요. 이게 생각의 프로그램, 생각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생길 때 해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이 바로 프로그램의 변경이에요.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생각의 시스템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머리. 두뇌죠. 그래서 사람이요, 머리도 지혜로운 머리를 가져야 돼요. 아주 우둔한 머리 가지면 안 돼요. 이건 IQ나 공부나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겠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성실하게 살겠다면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못 먹어요. 충분하게.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어떤 생각의 시스템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내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일 것이다 그래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 자리에 온다. 내가 도박을 좀 해볼까? 그럼 어느 날 보면 자기 도박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번 구정 연휴인데, 구정 설날 화토나 칠까? 그럼 벌써 화토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고스톱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잠재적인 본능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로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난 거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럼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존귀한 받은 사람이 되겠다. 그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놀만 핀센트라는 필 박사는 이래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자기의 세계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생각은 행동과 말을 바꾸고 행동과 말을 바꾸면 습관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내 운명과 인생을 바꾼다. 결국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라, 생각 조심해라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마음에 생각의 시스템을 성경적인 시스템, 긍정적인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긴 믿는데 맨 입에서 딱 나오면 부정적이에요. 그냥 안 된대. 난 못한대. 참여 안 한대. 이런 부정적인 시스템 가지고 복 받을 수 없어요. 안 돼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우리 합시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폴 마이어라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고기하고 메기를 어항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유리벽을 딱 세웠어요. 그냥 물이 있어요. 물은 모르잖아요. 메기는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보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져. 어때? 유리에 꽝 받았지. 별이 5개가 반짝반짝해. 내가 실수했나 보다. 또 뒤로 갔다 또 전력 질주해. 또 꽝. 계속해서 몇 번 하려고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나니까 이 메기의 마음에는 난 저 물고기를 여기서 못 잡아먹는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폴마이 목사가 이제 그 가운데 유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얼마든지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기가 머릿속에 뭐를 생각이 들으냐? 이거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전사원들이 그 구호를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특전사 출신 있어요? 그 특전사 출신들이 하는 그 구호는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구호입니다. 아니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라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면 끓여와. 어떻게 끓여와요? 근데 끓여와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군대에서. 고참이 한밤중에 라면 가져오래.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가져와요? 근데 가져오더라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구호를 자꾸 시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네요. 믿는 자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시스템을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뭐 어렵고 힘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왜? 내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의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 회개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거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를 180도 전환한다 이런 뜻이 변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봐.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래서 이런 회개한 사람은 인생관, 교회관, 세계관, 가치관이 정말 생각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교회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된 사람. 좀 미안하지만 말로는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뜻을 정하여.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걸 뜻을 정했다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2023년에는 이렇게 살겠다. 바꾸셔야 돼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된다. 당시 바벨론 시대에 이 포로로 끌려간 아이가 다니엘이에요. 한 15, 16살 정도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정책이 남이 나라의 그 귀족들, 인재들은 나라에서 보호하면서 육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키워서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정책이 뭐냐면 왕의 만찬을 나눠줘요.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이 왕의 반찬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이 바알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제사를 드리고 나온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라는 건 무슨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 우상의 보호를 받겠다. 나는 우상의 보호를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사상에 있는 제물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우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시험 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이 거절했다는 것은 왕의 호의와 명령을 거절한 것이고 또 바벨론 신의 우상의 보호를 안 받겠다는 것이고 또 그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안 받겠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그런 결심이에요.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가야 할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추구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가족도 중요하죠.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현실과 세상 앞에서는요 절절절맵니다. 현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뜻대로 살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다져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선에 딱 서버리면요 한 번 성공하면요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생각의 시스템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지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을 쉬어요. 근데 좀 덜 믿는 사람은 예배는 드리고 오후에 문을 열어요. 그렇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줘야지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보내줘야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딱 문 앞에서 막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식점 들어갈 때 이 집으로 갈까요? 저 집으로 갈까요? 그래서 쑥 들어가잖아. 막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해야지 되지. 어떤 사람은 잘 다녀가다 어느 날 사고가 빵 터져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상이냐 예수님의 세상이냐 이걸 잘 결정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순종이에요. 그걸 의라고 그래요. 의.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순종이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이 순종은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뭐 50%만 순종한다.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 말씀에 거역을 해요.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등을 해요. 현실은 이런데 믿음 생활을 해. 목사님은 이러는데 어떡할까? 목사님 안 보니까 안 보는 데서는 이렇게 하고 보는 데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 뚫어지게 보십니다. 근데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이 감찰한다. 이 단어가 뭐냐면 현미경, 초현미경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먼지 같은 인생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 것,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거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에 맞출 수 있고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그러자 저 주를 위해서 성실하겠습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목숨 바쳐 가겠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거 다 내려놓아야지 가능해요. 내 가족, 내 좋아했던 거, 내 취미생활, 내 물질 다 내려놔요. 안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내 것,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힘들어. 불가능해. 그건 있을 수 없어. 뭐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들이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보다 여러분 똑똑합니까? 덜 똑똑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무식한 놈들이 있나? 무리를 걸으라고 그래서 그냥 걷고 예수님이라니까 그냥 뛰어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족 다 버렸어요. 직업 다 버렸어요. 아니 정신 나간 놈이죠. 또 성질은 얼마나 나쁜지요. 별명이 뭐예요? 번개, 천둥, 뭐 우레 같은 아들 요한, 뭐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이 사람도 다 버리고 자기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위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은요, 그 시점부터 그 인생이 소망이 없었고 암울한 인생에서 정말 복된 길, 행복한 성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시스템을 받치면요, 인생이 변하고 인생길이 변하고 또 형통의 길, 행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 자,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운다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을 함으로써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서 묵상하라고 그러면요, 묵상 못해요. 어떤 사람들 우리 목장교회에서 묵상을 하라면 어떤 사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모르면요 한 100번만 읽고 가봐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봤더니 내가 이런 부분이 주님께서 버리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까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뭐 할게요? 필사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몸에 남이 낳게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고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을 가득 산 사람들, 맨날 스마트폰 보고 뉴스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말과 행동이 나와요. 맨날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세상이 어떻고 어떻고. 말씀만 보는 사람은요, 그거 세상 일 몰라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만 해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그렇게 망해. 이런 얘기. 근데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넣으면 어때요? 안 돼도 된다. 할 수 있다. 우린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요, 그때부터 나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툭해도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 받는 사람의 생각의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가? 않는 사람하고. 그게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망할 자리예요. 그죠? 망할 자리인데 당연히 알면서 그 자리에 왜 갑니까? 바보입니까? 정말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길을 안 갑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망할 자리에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도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갈 자리 안 갈 자리, 설 자리 안 잘 자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서 세상에 나가 살 때 한번 내가 딱 앉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내가 복 받을 자리에 있나? 지금 망할 자리에 있는데. 망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망한 거예요. 당장은 망하지 않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도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금, 은, 동.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여러분 금자리가 좋겠어요? 은자리가 좋겠어요? 동자리가 좋겠어요? 응? 금자리가 좋죠. 여러분의 금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진논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얘기 있어요. 우리 속담에.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거예요. 줄 잘 섰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왕이면요,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하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복 받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야 돼요. 복 받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성도라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몇 퍼센트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적습니다. 저 교회도 그 있으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냐 저기 가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건강한 교회는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 옆에만 있으면요, 저절로 은혜를 입어요. 전혀로. 우리가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복된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거기 몸만 닿으면 나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 못 받을 사람은 거슬러 가야죠. 자꾸 거슬러 가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기만 해도 은혜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서서서 복받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복받는 사람의 생각의 시스템은 뭐냐? 바로 3절에 2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게 달라요. 우리 생각의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생각의 시스템에 말씀을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복받을 생각이에요. 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다려진다. 복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복받는 사람이에요. 여기만 하는 게 여기만 복받을 것 같아. 여기 뭐가 안 받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복받을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복받지 못할 사람의 시스템은 어떠냐?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7장 읽으면 그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도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여기만 봤다가 나가면요, 복 못 받을 사람이에요. 보셔야 돼요. 성경은 왜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고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싫어해. 교회 가기를 싫어.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목사님 설교 길어. 목사님 그래요. 이런 생각하면 복 못할 자리예요. 대신 어때요? 세상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즐거워하죠. 그다음에 세상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남을 비방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이요, 약점 가지고 꾸중하고 욕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막 흉보세요. 흉보는 거. 남 흉보는 거 하는 거하고 흉 듣는 거 되게 재밌어요. 누가 그랬는데 누가 개똥이 안 막아 저. 오, 그래? 머릿속에 싹싹싹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은 다 나가는데 그걸 싹싹 들어요.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어때요? 술자리, 음란한 자리, 도박자리, 놀기 좋아하는 그런 죄 짓는 자리에만 기껏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을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는 복 받지 못할 자리에 앉아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다 복 받는 자리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복 받는 사람의 이 생각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생애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복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나올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어려움이 없고요, 질병도 걸리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복 받을 사람은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예요?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만사형통. 끝이에요. 만사형통 받으면. 이게 바로 인생이 복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이 내가 어떤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의 시스템은 정말 복받는 시스템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올해는 정말 올해부터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복을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복 많이 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복 받을 시스템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복 받지 않는 심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지금부터 아버지라는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머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에 아버지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마음껏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